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것을 좀 몇 가지 차원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일단 제일 큰 부분들이 시각적 유혹이 아니라 시각 너머에 있는 본질을 가리키는 청각으로서의 말씀의 순종, 이 부분들이 좀 부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맥락 속에서 어, 몇 가지 특징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어떤 영웅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의 본질은 무언가 도덕적인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그 인격으로의 초대라는 부분이라는 것이고, 그런 인격으로의 초대라는 것들은 그 이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 절대적인 순종이 아니라 자유로운 순종이라는, 그리고 그 자유로운 순종이 그냥 교리라든지 이런 그거 추상적인 형태가 아니라 행동 양식의 변화라는 실천과 연관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르심이라는 부분들이 그냥 추상적인 그거 그 메시지 전달이나 이런 방향이 아니라 하나 세계를 변화시킬 일종의 과거부터 이어져 오는 그런 본질로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그리스도인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으로의 부르심이 유대인으로의 부르심이었고, 그게 신약으로서의 성취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라는 의미를 아브라함의 부르심이라는, 거기에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혹시 뭐 또 이야기 나누실 게 있나요? 아, 쌤 다 끝나신 거예요? 예. 아, 제가 더 이 말씀 이어지기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아, 그렇죠. 이 핵심이죠, 이게. 네네. 그 뭐, 목소리의 소명, 사랑으로서의 소명, 뭐, 자유, 뭐, 이런 부분들도 맞죠. 예, 뒤에 많이 있어가지고, 네. 음, 생활 방식으로서의 소명까지 네 가지, 예, 이야기도 있고. 네, 이게 제일 핵심적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네. 음, 저는 제일 큰 부분들이 왜 예, 쉐마라는 말과 연관되는 것을 얘기하느냐라고 할 때, 이방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이 그냥 인간이 보는 세계로 제한하는 시각, 예, 넘어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 계신다는 의미를 얘기할 때, 그래서 청각이라는 것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네네. 좀 음, 특징적. 네네.
왜 이제 청각이 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청각으로 말씀으로 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앞에 내용에 보면, 어, 본 사람이 없고, 실제로. 보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부분이 제가 오늘 좀, 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건 알겠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것, 상대적으로 그, 어,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는 뱀은 이제 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반대로, 네 욕망을 보고, 그게 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현대적인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가 특히나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많이 하고 하잖아요.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향해서는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하라. 어, 그리고 그 네 내면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귀 기울이고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하라. 이런 이야기들 이제 주로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아차하는 생각이 좀 저는 좀 들었습니다. 음, 사실 이것도 청각이라는 건 역시도 인간의 의미로 제한이 될 수가 있지만 시각만큼 인간화되어 있는 의미가 없다라는 그 측면에서 부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각이라는 것 자체는 누군가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전달이 안 되죠. 인간이 뭔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음.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측면. 누군가가 말해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제한이 안 된다. 하나님 직접 자신을 계시하셔야 된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 시각과 대비되는 인간이 무언가를 인간적 의지로 하는 것들을 제한하는 의미에 좀 잘 대표되는 감각이 청각이어서 그렇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것 네. 근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 챕터가. 제일 먼저, 이제 이런 그리스 사람들은 좀 시스템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을 이제 철학 같은 걸 한다면, 유대인들은 이런 이제 이야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로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죠. 앞에 그 재밌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랍비가 하도 이렇게 성경을 모르니까, 누가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렸냐니까 제가 안 했는데요 이러는 거죠. 부모한테 가니까 우리 아들이 아는 게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심지어 회당에 가니까 뭐 돈 줄 테니까 재건하십시오 이래서 이제 성경을 정말 모른다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했었는데 이런 이제 유대인 농담 굉장히 유명하죠. 유대인 농담 굉장히 유명한데 이러한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특별히 이제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이 소명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까 한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또 만질 수도 없고 촉각적으로 다른 감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감각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결국에는 그 청각, 어떻게 쉐마라고 하는 귀 기울여 들으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제 그런 그 특징이 우리 이제 성경에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동일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음성은 타자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욕망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이제 말씀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이제 바로 계신 거죠. 그 계시고 소명인 거죠. 이런 이제 측면들을 좀 많이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수적으로는 단수 한 분이지만 여러 신이 아니고 그 한 분의 질적인 측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함으로써 성경 전체의 아주 본질적인 특징을 잘 말씀해 주시는 그런 글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같아요. 네, 결국에는 시각이 아니다라는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은 인간화하려는 시도. 그래서 뭐 종교학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죠. 그거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되는 그런 측면에서 이방신들은 그럴 수가 있는데 유대 종교로서의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 종교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 인간적 의지를 드러내는 방향. 그래서 자연 신상을 숭배하고 그런 방식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또 부각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런 신이 사랑이라는 인격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이슬람적인 전통에 나오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그 숭배. 그래서 내가 내 의지를 꺾는 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그 성경적 의미에서 그런 부분들이 그 그냥 뭐 로버트가 된다라는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방식이 아니라 자발적 순종에 기초한다라는 또 부각함으로써 인격적인 측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아브라함을 친구라는 의미로 부르셨다. 그 부분들을 좀 부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의미는 대충 이야기가 좀 된 것 같은데요. 뭐 혹시나 또 추가적인 사실 그 여기에서 좀 그 좀 더 발전시킬 만한 논의들은 상당히 좀 많기는 한데 혹시나 좀 이야기 나눌 거 있으면 이야기를 나누고 이게 좀 내용이 좀 길어서 좀 나눔할 수 있는 시간들이 조금 부족하긴 하네요. 그냥 여기서 좀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네. 뭐 그러면 시간 관계에서 여기서 좀 예. 종료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네.